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일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자의 말함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내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올라서 주려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와 시험하지 말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요. 말라기의 이제 전체 구성은 6개의 이제 하나님과 또 백성들 간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세가 5일 했기 때문에요. 6개인데 이제 다 못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6가지 또 말라기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세 전체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제 더 이게 뭐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이 더 많이 깨달으시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6번째 논쟁 자체로만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늘 잘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는 말은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저항하는 하나님의 이제 그 적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공격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면 백성들의 반응은 항상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도대체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라고 되묻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완악하게 했던 행위였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한가?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해도 어떠한 화도 입지 않는다라고 이제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완악하게 하고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느끼시기에는 너희들끼리 모여서 이런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나를 대적하는 거고 완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유익이 있고 뭔가 보탬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가요?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 삶에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같이 모이면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세상 나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거짓말도 조금 쳐야 되고 조금 사람들도 좀 속여야지, 그래야지 잘 살더라. 이런 세상의 논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이 무의미하다라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삶에 보탬이 없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이 교회에서는 통하는데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교회 안에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편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 안 도와주시냐?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라기 성도들은요, 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면,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하고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드러내고 자기가 방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여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이 얘기를 모여서 하하호호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야, 세상 나가서 세상 법칙 따라서 내가 살았는데 더 잘 되더라.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도 않아. 계속 이런 쪽으로 나가자.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어. 맘대로 해.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완악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정말 쓸데없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나요?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은 정말 잘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 보일 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들이 정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지금은 잘 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지금은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은 결코 잘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이 악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악인들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어때요? 세상에서는 세상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선으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고 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아무리 그렇지 않아,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도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야, 좀 사기쳐도 돼, 거짓말 해도 돼, 세상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타협해도 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언정, 정말 그렇게 해서 득을 본 사람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자꾸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런 말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안 통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도 집사님 내가 세상 나가서 이 세상 사회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겠더라고요. 적당히 좀 타협도 해야겠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칙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기쁘신 방법대로 해야 돼. 옆에서 계속 그렇게 선을 증진시키는 얘기를 해야지. 같이 말려들어서 그래 나도 옛날에 그렇게 타협해갖고 지금 이렇게 잘 됐잖아. 적당히 그렇게 해도 회개하면 괜찮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면서 나아가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자꾸 덕을 세우는 것, 선한 말을 하고 선함 이 말과 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증진시키는 이야기를 해야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교회에서 옮겨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완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여서 재미난 얘기도 해야 되고 즐거운 얘기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에요. 사랑과 선을 베풀다가 얼마나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을 믿어줬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다가 우리가 얼마나 뒤통수를 많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선을 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끼리 그런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쉽습니까? 어렵죠. 손해보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소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더라는 겁니다. 소수는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웃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거침없는 말을 쏟아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무슨 얘기를 피차에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이런 선행과 사랑을 계속 격려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지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이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아는 거죠.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자리에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기도하면 그냥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근데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요, 하나님 곁에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친구는 언제 친구가 진짜 친구냐면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내가 돈 많고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돈 쥐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돈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돈도 잃고 뭐 사회적 지위도 다 떨어지고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그때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로 치환시켜 보면 알아요. 우리가 높은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바닥에 떨어진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세상에 나가면 정말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아직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조롱당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겨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아끼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아끼신다는 거. 내가 그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는 상황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여전히 섬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아낀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하말이라는 단어인데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믿는 우리 친구들의 배신과 배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상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우리 영혼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아, 나도 하나님을 떠날까? 이런 갈등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비난받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를 흘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밥을 주고 떡을 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줄 때는 옆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 갈 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정말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멋있을 때 그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기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힘든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요, 우리 영혼에 깊은 흉터가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찌른다는 거죠. 핍박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바보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에 여러 가지 흉터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이 실제로 맞았어요. 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면서 자기 영혼에 깊은 또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 안에 훈장처럼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국제신앙 그 영화 보니까는 뭐 여기는 베트남전에서 다친 데고 여기는 어디서 백마고지에서 싸우다가 다친 데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 어때요? 그 전쟁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 흉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에게 훈장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 몸에 자꾸 흉터가 느는 일입니다. 근데 그 몸을 보면서, 그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네가 내 편을 드느라고 참 고생이 많다. 그래,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있는 거 참 쉽지 않지.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한 명 한 명들을 참 아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은요, 나만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도 아끼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말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무슨 의무가 생기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아껴주면 누가 아끼겠습니까? 세상 나가면 다 막 이 총탄이 막 빗발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다 뭐예요? 전우입니다. 전우. 전우. 우리가 같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전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셨던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선행으로 격려해주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와 지체들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껴주시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 갓난아기를 안을 때의 조심스러움으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옆에 앉아줬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 욕을 누군가 한다면 화가 나죠. 우리 자녀 욕을 누군가 남이 하면 화가 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험담하고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제일 보기 싫은 게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나중에 싸우게 되면 혼냅니다. 이제 위에 누나는 왜 동생을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혼내고, 또 동생한테는 왜 이렇게 누나한테 대드냐 이렇게 혼내는 거죠. 둘 중에 누구 편을 들지 않아요. 이게 둘 중에 누구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싸우면 이게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화목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고 서로를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은 유산을 남겨둬도요, 이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작은 유산을 남겨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나누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 조금, 내가 잘하는 조금, 그거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며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아낄 줄 모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아끼시는 거예요. 나를 아끼는 것만큼, 나를 사랑한 만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아끼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예. 아끼겠습니다. 예. 절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조금만 절약해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아껴주셔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이분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우리 교회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보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가 화목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화목하라고. 사정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인생 짧게 보지 마십시오. 길게 보시면요 그는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보통 치유기도 할 때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상을 보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 그거는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주의 날이 되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할 거야. 의인들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4장 2절에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의롭습니까? 우리나라는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세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법도 비틀어버리고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남에게는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악인들이 심판받고 의로운 너희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가 정말로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의의 시대가 반드시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해왔던 것처럼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서 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많은 상처와 고통이 생겨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미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불만을 가졌던 것, 정의롭지 못한 세상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속상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깨끗이 씻겨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무엇을 하고 이것을 표현하냐면 우리 눈에 눈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닦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의인으로서 끝까지 의인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라던 공의로운 시대가 반드시 열리게 되리라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으로 인해서 의인이 어떻게 행하냐면 악인들을 완전히 발로 밟게 될 것이고 그 악인들은요 이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굉장히 이제 좋게 표현한 겁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발바닥에 때 정도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인들은 의인들의 발레에 밟혀갖고 그냥 발바닥에 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내 생에 안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인들이 악하게 행한 모든 것들을 추적해서 반드시 받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세워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믿는 너희들아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그렇지 않은 현실을 향해서 자꾸 모여서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데서는 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우리는 그래도 말씀대로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심판하고 정리하신 날이 옵니다. 우리는 모여서 그런 선행을 격려하고 선이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서로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성도들이 교제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껴주면서 나아가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신앙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믿음과 신앙이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성공에 두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손길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파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